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81강 계명과 천지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이라 하는 것은 밝음이 열린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면 세상이 밝아지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명자는 진리에 대해서 밝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밝음이나 태양이 떠올라서 밝아지는 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해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천도, 하늘이 도수죠. 이 천도를 나누어서 이제 태양수로 정하는 것은 왜 태양을 기준으로 했냐 하는 것이요. 그거는 이 건이라 하는 것이 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한국 경세서 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도를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도는 기준이 태양이다 하는 거죠. 태양으로 하늘의 도를 기준으로 잡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일임류, 일출, 임묘진, 일정사오미 이 이야기가 그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이 태양을 이렇게 일인류, 일출, 임묘진, 일임정 사오미 이렇게 태양을 기준으로 했냐면 이게 건도 하늘에 돌아하는 거 천도라는 거예요, 그죠? 천도가 이제 해가 되기 때문에 이 태양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태양은 천도를 이야기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12지조와 천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죠? 일수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12시간을 보면은 여기 일출이 여기 인묘진을 일출을 했어요, 그죠? 사오미를 일정이라고. 일정 사오미 계명 일출 인묘진 이거 사부지라 했고, 그리고 일임류 해자 남부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일출 일이 일정은 건도다 천도다, 그죠? 천도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천간은 그죠? 을정신계, 그죠? 걔는 여기 해자 축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이쪽이 태양이면 북쪽에서는 이제 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항, 오제, 삼왕, 오패라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것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하는 이 천도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삼왕의 시대가 열리고 오제의 시대가 열리고 또 삼왕의 시대가 열리고 오패 시대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삼왕의 시대는 이제 이 천도의 봄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이 도의 시대라 하고, 오제의 시대는 여름이 되니까 이거 덕의 시대라 하고, 삼왕의 시대는 가을의 시대가 되니까 이거는 공을 세우는 시대가 되고, 오패의 시대는 겨울이 되니까 이거 힘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추나추동이 도로서 다스리고 덕으로서 다스리고 공으로서 다스리고 힘으로서 다스리는 이러한 삼왕, 오제, 삼왕, 오패라는 이 역사적인 이러한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것이 이 천도가 추나추동으로 돌아가니까 그 천도에 응해서 이렇게 역사가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시는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이 있고, 그죠? 천시 줄어들고 늘어난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쪽은 봄과 여름이면 줄어드는 쪽은 가을과 겨울이 되겠죠, 그죠? 또 인사에는 예전의 예제를 그대로 따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양이라 하죠, 선양. 그 요순우는 선양으로 했죠. 선양으로 하는 것은 천시가 줄어들 때는 선양으로 하고, 또 이걸 또 개혁할 때가 있으니 개혁할 때는 또 천시가 늘어나니까 바뀌게 되니까 이때 개혁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양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것도 천시가 줄어들고 늘어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변화를 했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요순우 탕무라 하는 이런 분들이 요순우는 천시에 따라서 선양을 했고 탕과 무왕도 천시에 따라서 이 혁을 계획을 했는데 이 그분들이 선양을 하고 계획을 하신 그 임금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성인의 이 도기 때문에 그 천시에 응해서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개개인을 보더라도 이 춘이라 하는 것이 정조부가 되면 하라 하는 것이 조부가 되겠죠. 할아버지 되고 추라 하는 것이 아버지가 되면은 동이라 하는 것이 나가 돼요. 그 나로부터 추나 추동의 변화는 정조부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3대 봉제라 하는 개념도 하나의 사이클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제사라는 것도 정조부 제사까지만 지내고 고조부는 다시 이제 묘사를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이렇게 추나 추동의 이와 같은 하늘의 천시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대 이 하늘의 도는 추나 추동이 되고 원령 이정이 되고 원령 이정은 나로 기준하면 3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 3대 시서교라 하는 것도 이 기준이 이 추나 추동 그죠? 이 하늘의 그 변화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3대라 하는 것도 구전 3대라 하는 것이 하늘의 변화가 바로 시와 글을 가르치는 것이 이 하늘의 변화를 가르친다 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우리 도도 또한 이렇게 이것은 도지요. 도 그죠? 도니까 모든 자연의 섭리는 이렇게 변화한다라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임금 그죠? 그리고 문무왕, 문왕무왕 이분들이 수행법은 이 신은 이제 요임금이 수행법이라 하면은 이는 순임금이 수행법이 되고 얘는 우임금이 수행법이 되고 의는 탕임금이 수행법이 되고 지는 그 무왕의 수행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은 천시가 이게 추나 추동 거죠. 봄, 여름, 가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인의예지가 되고 이게 이제사망의도 이제사망의도라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추나 추동천 하늘 천시의 변화에 성인이 거기 응해서 그러한 정치를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천지가 돌아가면은 이 인과 예는 그죠? 봄과 여름이 되고 의가 지는 가을과 겨울이 된다. 가을이가 겨울이 된다. 이 천지가 돌아가는 것은 이게 추나 추동이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사람으로 비유하면 인의지가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후천은 천지가 합덕하는 거예요. 그죠? 천지가 합덕이 후천의 법이 되거든요. 왜 가면 이 후천은 천지가 합덕하냐? 이렇게 왜 후천 자꾸 천지가 합덕하냐면 후천의 기준은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복희 시대 있고 그죠? 이 복희 팔계도죠. 그리고 문왕 팔계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정력 팔계도가 있어요. 이것이 복희가 천, 문왕이 지, 그리고 정력이 인이라 하면은 이 지금 있는 후천의 진리는 사람을 기준으로서 사람이 중심되는 진리거든.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천지가 합덕되어 있는 존재이니까. 우리 인간은 천지가 합덕되어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제 합덕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하는 천이 되면 추동은 지가 되니까 조금 전에 여기 이 천의 개념은 봄과 여름을 천의 개념으로 봤으니까 가을과 겨울을 지의 개념으로 보는데
이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금 있는 이 땅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합덕 존재, 이게 천에서 지로 갈 때 이 교육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거는 이제 이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봤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천지라 하는 개념,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의 개념하고 지의 개념은 반대의 개념이 되거든요. 반대의 개념이 되는데 물론 여기 봄과 여름은 팽창을 하고 가을과 겨울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천에서 지로 갈 때 교육되어 있는 준하추동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교육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천과 지가 있는데 여기 봄에는 가버리니까 을이 있고 여름에는 병정이니까 정이 있고 이건 화가 되니까 그죠? 이거는 목이 되고 가을은 금이 되니까 경신이 되니까 신이 있고 여기 겨울은 임계가 되니까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을정 신계가 되지 않습니까? 신계가 되는데 이 천에서 지로 갈 때에 이것을 교역하는 입장으로 보게 되니까 요 개념은 천이락하는 개념으로 보고 요 개념은 지락하는 개념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런 변화가 우리가 문항팔계도라 하는 것은 전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가 교역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본다 하면 이게 봄, 여름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천도 있고 지도 있는 존재니까 천은 천대로 보고 지는 지대로 본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은 천대로 그대로 이렇게 을정이 있는데 여기 신 이 지는 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는 금화가 자리가 바꿨어요. 그죠? 금화가 자리를 바꿨으니까 사자리에 7이 오거든요. 이 사금 자리에 7화가 오니까 이 신사자리에 병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 원래 이 을, 정, 신, 개가 있으면은 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요 지자리에 요게 신자리에 병이 들어와 가지고 원래 여기 요 순 우탕인데 요 신자리에 요거는 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신자리에 병이 들어가고 여기 요 임금 요 자리에 무왕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순 무탕 그래서 이게 요 자리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이 봄은 순임금, 여름은 우임금, 가을은 탕임금, 겨울은 무왕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 요 가을 자리에 여기에 탕이 있어야 되고 요 겨울 자리에 여기 무왕이 있어야 되는데 요 탕과 무왕이 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은 이거는 천지가 합덕되어 있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늘은 하늘을 보고 땅이라 하는 것은 또 땅으로 보게 되니까 이 자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 자리 원래 요임금 자리에 무왕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천에 이렇게 이 오원이 이렇게 성립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10은 요임금의 수행법이고 이는 순임금의 수행법이고 얘는 우왕의 수행법이고 의는 무왕의 수행법이고 지는 탕왕의 수행법이다. 이것이 이제 이 천지가 합덕되어 있는 인간의 수행법이 되고 이게 이제삼왕이 되고 이것이 신법 그죠? 신법 요순우가 전한 신법 무왕과 탕이 정한 신법은 다 같아. 무엇이냐면 천명이다. 천명 하늘에 있는 성을 가리키는 이 천명의 신법이다 하는데 그 천명의 신법이
하나는 정일집중이고 하나는 건중건극이라 하는 것은 이 하나는 선양에 대한 신법이고 이거는 봄과 여름에 대한 신법이고 하나는 개혁이죠, 그죠? 혁명이죠. 혁명에 대한 신법은 가을과 겨울에 대한 신법이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보면은 이 성리대정 정몽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몸을 이루는 것은 하늘의 신이다. 내 몸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늘의 신이 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성으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늘의 신으로 내 몸을 이루는 걸 알지 못하고 스스로 몸으로 인하여 지혜가 발휘된다 하면 하늘의 공로를 탐하여 자신의 공로를 삼은 것이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지혜를 발휘하는 게 내가 지혜를 발휘했다라고 자신의 공로를 삼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지혜를 발휘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서 나한테 원래 준 지혜를 내가 사용했다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암을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사용했는데 그 지혜는 나의 지혜가 아니다. 하늘의 지혜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의 것이다. 물의 각호 다름이 서로 이제 이 물이죠, 그죠? 물 우리가 이 만물이 각고 다름이 서로 나타나고 온갖 변화가 서로 감흥에 따라 귀와 눈과 안과 밖이 합하는데 하늘의 공로를 탐하여 스스로 자기의 암이라고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늘의 공로인데 하늘에서 했는 건데 이거 알았다 하는 것도 또 자신의 암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 암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 성이라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 이 나오는데 여기 이걸 갖다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부여받는 천명이라 하는 거죠. 하늘이 부여받은 것인데 이 인의 예지신이 이 발휘되는 게 나오는 게 이게 하늘의 공로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하늘의 공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늘의 도를 보고 그 하늘의 행함을 본받음에 비로소 이를 다함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의 행함을 본받아야미 이제 다 했다 하는 거죠. 그런 거로 하늘에는 5가지 도적이 있으니 이걸 오적이라 그래요. 하늘에는 5가지 도적이 있으니 이를 아는 자는 창성해질 것이다. 5가지 도적이 마음에 있는데 천도에 널리 퍼져 행한다면 온 우주가 손안에 있고 10,000가지 변화가 내 몸에서 행해진다. 이게 황제 엄부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이 오적이라 하는 개념이 여기서도 나와요. 이제 왜 그러면은 이 5가지 하늘에서 이 나한테 준 이 5가지를 알게 되면은 창성해지는데 이 5가지는 인의 예지 신이 되겠죠, 그죠? 또 궁상각취라 할 수 있고 이 오음이라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제 오적이라 도적적자를 적었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오적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적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늘이 나한테 준 이 성을, 천명성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쓴다 하는 개념에서 이 도적이라 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개념을. 그래서 이 오적을 오건이라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죠? 근본 근자. 그래서 또 이게 요임금, 순임금, 우왕, 무왕, 탕이죠. 이 5이 인의 예지신이 되죠. 인의 예지신이 되고 이 5을 모시는 게 이게 천명이 되죠. 천명. 이걸 천명이라 그래요, 그죠?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이죠.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을 천명이라 하고,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은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이라 그래요. 성, 그죠? 천성 또는 뭐 본성. 이것은 하늘에서 부여받은, 이것을 지키고 지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지키는 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이 모실 시자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시천주 할 때, 시천주는 사실은 이 인간의 본성을 모시는 거죠. 그 본성을 모시는 그것을 갖다가 또 일심이라 그래요. 그죠? 일심이라 하고, 그것이 또 드러나는 게 인의예지신이고, 인의예지신으로 드러나는 게 요순우 무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도주께서 정유년 11월 21일 자시부터 무술년 3월 3일까지 도장에서 불면 불효하고 100일 도수를 마치시니라. 5일에 심히 괴로워하심으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이미 늦었도다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 밖에 실있게 한 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맞도록 분부를 내리고 50년 공부 종필이며 직위금지 사올래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 밖을 향하여 도중놈을 3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이 무술년 3월 6일 미시오 양력으로는 1958년 4월 24일이요. 수는 64세로다. 이렇게 교훈 2장 66절에 이렇게 실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50년 공부 종필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50년 공부 종필. 이때가 무술년이거든요. 무술년에서 역으로 50년 되는 때가 기우년이거든요. 기우년은 1909년이 되죠. 1909년은 상제님으로부터 이 계시로서 종통을 받은 해가 되거든요. 상제님이 1909년에 화천하셨으니까 이때부터 무술년까지, 그죠? 1958년까지죠. 이때까지 이게 50년 공부 종필을 하는 거예요. 지금지 사올래는 이때 4월 28일, 그죠? 이게 종통개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통개성을 이야기하면서 도종놈을 3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여기서 이 도종놈을 3번 불렀다 하는 것도 이제 이 도적이라 하는 것은 개념을 이 하늘의 오건이죠. 오건, 그죠? 오건. 이것은 하늘의 오건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건. 그런데 왜 3번 부르냐 하면은 오건인데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상제님하고 도주님 두 분을 이제 빼고 나면은 3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5건이 되니까 나머지 3이 나니까 이 3에 대한 이 숫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3이라 하는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 3에서 계명, 3에서 밝아진다. 뭐가 진리가 밝아진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3에서 밝아진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여기 요임금, 순임금, 우왕, 그죠? 우왕, 요쪽이 사부지죠, 사부지. 요쪽이 일출, 그죠? 일출, 인묘진이에요. 여기가 사부지. 사부지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죠? 일을. 여기 일정, 여기가 일정이 돼. 여기가 일정이 돼. 여기가 사오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계명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 되는 때가 하나, 둘, 셋. 세 번째에서 계명이 돼요. 그죠? 계명이 되고
개명이 되고 이 개명에서 이 개명에서는 이것은 이제 이 환극도수예요. 환극도수예요. 이 환극도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밝아졌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만물에 비유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생장성이 있는데 이 장에 해당되겠죠. 이제 밝음을 길러내는 거죠. 만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만물을 길러낸다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을 밝게 이제 스승이 이제 진리에 대해서 눈과 귀를 밝혀주는 거죠. 밝혀주는 이 도수가 삼인동행 도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주노름이다. 세 사람이 오에 대해서 오를 노는 게 진주노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1이 있고 5가 있고 10이 있어요. 그러면 1이라 하는 것은 숫자로 생을 의미해요. 5라 하는 것은 이 장을 의미해요. 장. 길러내는 거죠. 10이라 하는 것은 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진주노름이라 하는 이 뜻은 이것은 이 환극도소라는 것은 길러 이 진리를 밝혀가지고 이 성숙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인류를 거죠. 인류를 인간으로서 완성시키는 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완성시키려 하면은 원래 물과 불이 이제 원래 자연은 물과 불로 이렇게 길러내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이 물과 불로 길러내는 게 물과 불로 화와 수로 자연도 물과 불로 길러내듯이 우리 인간도 화와 물로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인동행 도수는 계명도수인데 그래서 화수미제 수화기제라 하는 거예요. 화수미제 수화기제는 기르는 거다. 여기 보시면은 또 이 재생구조를 한 개 보도록 할게요. 상제께서 이질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사물탕 본방에 목과 새돈을 넣어 약으로 주셨는데 대체로 그 탕을 절개 쓰셨도다. 이것이 재생 37절에 있는 구용인데 여기서 이 사물탕 본방 사물탕이라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이야기하거든요. 추나추동이 되는데 추나추동에 왜 목과 새돈을 넣냐 하면은 목화 새도래라 하는 것은 이 추나추동이라 하는 이 세상에서 이 후천 세상으로 길러내는 게 이 목과 새돈의 도수예요, 이거죠. 후천으로 이 추나추동이라 하는 이 변화를 갖다가 변화로 해갖고 이제 환극도수로 가는 게 목과 새돈이 되고 이것이 또 목과 새돈이 삼인동행이고 또 진주노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물탕에다 목과 새돈을 갖다가 넣으신 거예요. 조금 전에 장성을 이야기했어. 생에는 시작이 1이고 장은 5가 되고 성은 10이 된다 했어요. 이 개념에서 무극이 태극이라 하는 개념은 생이 되고 태극이 환극이라 하는 개념은 장이 되고 환극이 무극이라 하는 개념은 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생장성. 이게 환극이 무극이라 하는 이 성이 바로 삼인동행 70. 이 삼인동행이 하는 이 5가 어디로 갔냐면 10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인동행 70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10으로 이게 성하는 곳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완성된다. 우리 인간을 이제 이 성인으로 길러낸다. 그죠? 이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계명 자체가 눈의 밝음이 아니고 진리의 밝음이니까 인간의 진리의 밝음, 인간의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겠죠. 이게. 그래서 격암유록의 가벌가에 보면은 영혼혁면 재건박 한수 탈로 삼처박 이렇게 이 세 개 박을 냈어요. 영혼혁명하는 이 박 한 개 하고 한수 박하고 여기 탈로 박하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게 삼처박이에요. 삼처박인 세 군데 박이 이 삼처박이 이게 목과 목과
목과 이 세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삼처박이 있는데 이 삼처박이 뭐냐면은 살림 출세 천수박이라 했어요. 여기 석삼 여기 숲을 삼자 숲을 님자입니까? 이거 이 삼자는 목이 세 개예요. 그죠? 숲을 님자 목이 두 개. 요 삼이라 하는 요거는 천삼을 이야기하겠죠. 천삼. 그래서 영혼 혁명 재건박 영혼을 갖다가 다시 혁명한다. 영혼을 혁명한다 하는 것을 영혼을 혁명한다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 잘못된 영혼을 이제 바르게 이제 바꾼다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건 천삼을 이야기했고 요거는 양지를 여기에 삼처박은 수는 3인데 여기는 5가 다 있다. 5한극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살림 출세 천수박 이게 하늘이 숫자 박의 숫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삼처박운은 누가 아느냐? 세 곳에 있는 박의 운은 누가 아느냐? 첫 번째는 시종자생 차출박. 감나무를 따른 자는 사는 차출박. 이게 한 개가 되고 천자 내가 계룡박. 천자가 이에 기뻐하는 계룡박이 여기 두 개 되고 세인부지 정명박.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정명박. 이 세 개다. 여기 목과 세돈이 되겠죠. 그죠? 이게 세 개. 이것이 바로 3인이 되겠죠. 그죠? 우리 정경에서는 3인 동행 가는 거. 여기 격암조력에서는 차출박, 계룡박, 정명박이라 했어요. 여기에서 감나무라 하는 것은 이 개암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사람에서 이렇게 신선으로 바뀌듯이 사람에서 신선으로 바뀌는 것을 여기를 따라라. 여기를 따른 자는 사는데 거기에 따르게 하는 그것이 차출박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천자가 이에 기뻐하는 계룡박. 이거 천자가 이에 기뻐하는 계룡박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 천자부 해상하는 박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명박은 이 정이라 하는 것은 격암유록에 이 정도령의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정시가 또 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왜 정시가 박으로 바뀌었냐면 이거는 음양합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머리에 솥불 나는 거. 말머리에 솥불이 났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음양합덕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정명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언출이라 하는 것도 바로 이 삼인동행을 이야기하고 계명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이 출이라 하는 것도 매산자가 두 개 합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산 이 두 개의 산이 합치니까 출한다. 그죠? 영혼이 출한다. 그죠? 이게 오한극이 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되고 이 삼인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명공조의 부업오현 비연종래 신하대금 파만소곡 완배대대 이것이 이제 예시 55절에 이렇게 실려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장님께서 영언출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 시의 내용 이 속에 계명에 대한 공사. 시하면 화수미제가 수와 기제로 되는 공사 또는 용봉공사 또는 삼인동행공사 또는 진주노론공사를 갖다가 이런 시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삼현 세 가지 이 현이죠. 이거 거문고 가야금 비파를 삼현이라 그래요. 여기서 거문고는 계룡박이 되면 가야금은 정면박이 되고 비파는 차출박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음이 나오죠. 그죠? 오음이 나오니까 5가 되니까 진주노름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여기 오현이다. 부업 오현이라 하니까 현을 치니까 여기 오음이 여기
튕기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황극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부업 오현, 여기서 업이라 하는 것은 고업도 되지만 이거 우리 개인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면 부업 오현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뭐냐면은 이 업이라 하는 것은 자기 십기의 말이 십기의 세상이죠. 십기의 세상에 천자부 해상이 도수죠. 천자부 해상했는 게 이게 바로 십의 세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바다에 십의 세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부업 오현 가는 이것은 천자부 해상하는 거죠. 천자가 기뻐하는 계룡박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명공조의 부업 오현 가는 이 오음이 환극이 되고 이게 천자부 해상이 되고 이거는 천자가 안에 계룡박이다. 천자 내가 계룡박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연종래 하는 것은 비파의 인연이 다 하였으니 어찌하리요. 이 비파가 상징하는 것은 만류에서 연주한다. 비파는 원래 처음에 만류에서는 이 말 타고 다니는 장수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인, 호랑이 사인. 이건 무한과의 인연, 그죠? 무한과의 인연이 다했으니 어찌하리요. 이것이 바로 시종자생 차출박이다. 경암요령에서 이야기하는 이 도수가 되고, 그리고 신하대금, 신하대금은 새로운 아이는 이제 이 기존에 있는 것이 새롭게 바뀌었다, 혁였다 하는 거죠. 탕잉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금이 대금으로 돼버렸어요. 이 소리가 똑같거든요. 이게 대금이 되는데, 이 대금이라는 것은 이거는 대나무로 만든 필이죠, 그죠? 대나무로 만든 필. 대나무를 만드는 피리가 되니까 가야금이 대나무로 만든 피리가 신하대금 돼버리니까 세인부지 정명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만소곡은 뒤늦게 비파나무 꼴짝에 웃음꽃을 피우니 이 파자라 하는 것은 나무목자에다가 이게 뱀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기른다 하는 뜻이 있겠죠, 그죠? 이게 처음부터 길러놨으니까 길러놓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쪽이 우황 쪽에, 여기 무황 쪽에, 이쪽에서 길렀죠. 이쪽은 화가 되고 이쪽은 수가 되니까 여기에 길렀으니까 이제 완성이 되니까 웃음꽃을 피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인합렬이 되고, 만인합렬은 택산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함이라는 게 택산함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택산함이라 하는 것은 이 만방일을 간태공이라 했어요, 그죠? 여기 이 후천에는 여기 곤이 있고 건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간이 있고 요 태가 있어요. 이것이 십자를 이루거든요. 원래 여기 1월의 자리예요. 1월의 자리에 간과 태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월은 밝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건데, 후천에는 간과 태가 이 일을 대신해서 밝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이라 하는 것은 소남이 되고 태라 하는 것은 소녀가 돼요. 그럼 이 소남과 소녀가 이 밝힌다. 우리 하늘의 태양은 세상을 밝히지만은 이것은 우리 인간은 태양처럼 밝힌다 하는 것은 진리를 밝힌다 하는 거죠. 진리를 밝힌다 하는 것은 이 소남과 소녀가 진리를 밝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합렬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천인합일이라 그래. 천인합일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늘의 진리와 하나가 된다 하는 이 성인과 군자를 이야기하겠죠. 이 성인과 군자의 시대를, 성인과 군자의 시대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니까 태양과 달처럼 진리를 밝혀나가는, 그래서 만인합렬, 이걸 택산함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고
완배대대라 하는 것은 이 완이라 하는 것은 이 월금이라는 것도 다 비파의 종류인데 월금을 등에 지고 띠를 대신한다 하는 것은 이 월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제 이 여기 있는 우왕과 무왕 이것을 대신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이제 이 등에 지고 그죠. 등에 지고 그죠. 등에 지고 띠를 이제 띠를 대신한다 하는 것은 이 띠라 하는 것은 이 대가 욕대를 의미해요. 욕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것은 그 길러내는 거죠, 그죠? 포태 양생 욕대니까 욕대 다음에 관항이죠. 관항의 도가 나오죠. 이제 욕대 다음에 이제 인간이 다 관을 썼으니까 다 성숙 인간으로서 다 이게 성하기 위해서 대신한다 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 욕대를 누가 했냐면은 이 월금이 욕대를 했는데 이제 신하 대금이 이제 욕대를 대신해 가지고 관항으로 한다. 이 관항이라는 게 손이 있죠, 손. 그래서 여기 영혼출 신령손이 나온다. 영혼출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계명에 대한 공사인데 이 계명이라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밝히는 거다죠. 진리를 밝히는 것은 오한극부터 시작됐다 그죠? 오한극이라 하는 것은 또 길러내는 거다 그죠? 길러내서 어디로 10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천지 공사를 이렇게 실어 적어서 이렇게 표시하고 또 교감유록에서는 또 이렇게 계룡박, 차출박, 정명박으로 이렇게 삼처박으로 하고 또 상림이 천지 공사에서는 목과 세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병을 치료하시고 병을 치료하는 게 이제 사람의 이제 이 어둠을 밝히는 공사지요. 그 공사를 이렇게 하였다 하는 내용을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